자, 오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많이 알려진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교회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 왜 차 안에서 왜 흥얼거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뭔가 좋은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현실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40대에 실직을 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가족 간에 어떤 불화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났다면 교회 가는 길이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제 지금의 경험입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나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조차도 온통 머릿속에는 그 당면한 문제가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읽었을 때는 목가적이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찬양 중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밝고 경쾌한 찬양이 이 시로 나왔죠. 근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시편 121편 이 전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십시오. 과연 시인이 형통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예배를 가고 있는 걸까? 시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서는 뭘 찾고 있냐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매우 힘든 지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본문을 설정을 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요, 지금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시인을 해하려는 세력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위협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해결의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스트레스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40대 후반에 지금 백수가 됐고 세 자녀를 먹여 살릴 일을 생각하면 밤낮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다 지금 상해 있고 뒤에서는 막 이명이 들리고 이 스트레스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시인의 상황이요.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며 성전에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앞서 낮의 해와 밤의 이 달이 시인을 해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언약의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천지를 지으신 이 말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뭔가 어색한 그런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사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럴진데 어찌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감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이에요. 비록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계신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성전에 오르고 있는 시인, 그렇지만은 그 근심의 일을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1절, 2절까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 이렇게 찾고 3절부터는요, 독자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온통 너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시인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저는 저의 근심을 지고 저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그런 가운데 교회를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확신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